아마 여러분들은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회 주차장에 뒤에 키아 니로 하이브리드 하얀 차가 앞부분이 다 분해돼서 좀 뜯어진 모습을 다 보셨을 겁니다. 저희 집 막등이 예은이 차인데 지금 그 차를 월요일날 그랜드힐 키아 딜러에 가져가서 6만 마일 미만이고 5년 미만이니까 이거 에어 플랩 시스템이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열어졌다 닫았다 해가지고 공기가 차 운전할 때 들어와서 뭐 엔진을 좀 식혀주고 뭐 그래서 그게 망가지니까 엔진 사인도 들어와서 좀 워런티를 해달라 했더니 인스펙션을 다이어그노스 진단을 했는데 돈을 뭐 이렇게 내서 했는데 이거는 피지컬 데미지 뭔가 예은이가 운전하다가 뭐 손상이 있어서 이거는 워런티를 안 됩니다 하면서 이거 영수증 뭐 고칠 거냐고 하는데 2,6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친구 메케닉 친구 40년 약 메케닉 정비사 친구에게 교회 와서 이제 다 뜯어내서 뜯어보니까 그들이 얘기한 4가지 증거, 피지컬 데미지, 전기줄이 뭐 망가졌다, 뭐 그랬는데, 그 전기줄은 에어 플랫 시스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 친구가 다 뜯어내가지고 증거를 다 가져갔어요. 뜯어낸 거를 보여줘서 사진까지. 그래서 거기서 내일 아침 8시에 가져와라 그랬는데 제 친구랑 와서 다시 다 뜯은 거를 붙여주려고 그래요. 다시 복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괜찮다. 어차피 딜러 가지면 나 뜯어내야 되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운전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기 흉해서 아마 우리 옆집에 빅톨켄, 네이피켄 우리 히스패닉 성도님 부부도 보고 좀 놀랬나 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깨닫는 은혜를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구라는 한국어 단어가요. 영어로는 리커버리입니다.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단어도 리커버리는 복구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 건강이 회복되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리커버리 복구라는 단어가 안 그래도 어제 아내하고 진솔한 귀한 은혜의 마음에 감사의 눈물에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가 저에게 어쩌면 당신이 리커버리를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호흡곤란과 구토증 일시적인 경미한 공황장애를 겪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아내가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도 차 복구 리커버리. 그래서 제가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 묵상 설교 준비 다 한 다음에 리커버리 퀘스천 마크라는 제목 아래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에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복구 원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무리했구나. 그래서 제 작은 고모님도 저한테 카톡으로 좀 서서히 달리십시다라는 서서히. 왜냐면 제가 4월 달에 2주 동안 한국에서 인터넷 쌓여가면서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새벽에도 막 그냥 그 짬뽕 24시간 먹어보면서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거기다가 또 일주일 동안 필리핀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3주 하고 돌아와서 주로 한 달은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장모님이 갑자기 떠나시고 아리조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시애틀에 큰어머님 아내의 큰어머님 돌아와서 입간역에 하간예배 다 비행기 타고 가서 인도해야 되고 또 와가지고 장모님 뭐 하간예배 로시를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이랑 막내딸하고 또 오아카 멕시코 비행기 타고 이제 일주일 거기도 또 3시간 반 운전해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막 강의하면서 막 진액을 쏟아붓잖아요. 땀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최선을 제 나름대로 막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트리거, 공황장애나 디프레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보면요. 그 상담 만나면은 무엇이 트리거, 여러분 총을 쏠 때 트리거를 이거 잡아당기잖아요. 이 공황장애,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모든 게요. 이런 게 트라우마 같은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저 같은 경우는 리커버리,
회복, 복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처남하고 같이 살면서 너무나 신경을 제가 이게 뭐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공황장애 증상을 일시적으로 겪으면서 뭐 구토증은 그 한 번 외에는 없는데 한 1, 2주는 그 호흡이 좀 곤란이 있으니까 장로님은 이제 그 비닐봉지 요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호흡하면은 CO2, 그 카본 디옥사이드 그게 모자라니까. 그런데요, 오늘 친구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목양실에서 대화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공황장애를 약 40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자기도 이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호흡곤란이 올 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심한 게 뭐냐면 특히 운전할 때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요, 이 심장이 엄청나게 뛰는가 봐요. 너무 그게 괴로운가 봐요. 그러면서 힘들어 하는데 오늘은 이 친구하고 대하면서 리커버리, 이 복구에 대해서 좀 제가 그 친구하고 나눌 때 뭘 나눴냐면, 제 장인어른이 육신의 질병으로 식사를 9년 동안 못하면서도요, 육신이 고통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 즐겨 부르셨다는 걸 제 친구한테 나눴어요. 전도대성자 친구에게. 두 번째 나눔은 제 대학 친구 김익순 형제, 고 김익순 형제 산소길을 뛰러 다 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과 저와 선배 형하고 후배들하고 어머님이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것도 평화에 대한 노래잖아요. 샬롬 피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그런 공황장애든 어떤 오름이든 은혜 주시면 내 영혼 평안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친구에게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 고난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묵상한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인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야,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한 것을 다시 읽으면서 뭐라고 짧은 묵상글을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야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현대의 성경.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비춰보고 조금이나마 주시는 은혜의 지혜로 적용할 때, 제가 이 일시적인 공황장애든 여러 가지 보니까 이 공황장애 증상은 이제 자살은 안 하지만 우울증처럼 그 신경 전문의가 이제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제 친구가 본 걸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 잡생각이 너무 스트레스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손이 막 저려서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요번에 평생 처음으로 손 저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잡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앵살이 막 드는데 이게 컨트롤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내려놓기, 뭐 비우기,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생각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셀프 컨트롤 절제가 되는데,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잡생각이 막 드는데 이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조금 경험해 봤지만 제 친구는 지금도 저렇게 힘들어서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할 때 계속 쏟아내는 게요, 8시간, 7시나 해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요, 어머님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병원에 모시고 갈 때 화요일날 어머님 집에서 앉아서 대화하는데 어머님이 막 눈물을 닦으실 정도로 웃으셨어요. 그게 필요해요. 웃어야 돼요. 서상진 씨라고 우리 김창미 사님 부부는 아실 텐데, 김창미 사님이랑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친구인데 저랑 동갑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교훈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막 스트레스 받고만요. 재봉공장, 봉제공장 일할 때 거울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미소 짓고 올린대, 입을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생각까지 나서 시도를 해봤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거울 앞에 대고 제가 씩 웃어보겠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근심된 곤관, 걱정, 근심, 스트레스, 자녀우선들, 건강, 뭐 혹시나 또 암이 아닌가, 뭐 별의별 이런 혹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 뭐 자녀우선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처남하고 사는데 처남 자신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제가 신경이 많이 썼는가 그것도 뒤돌아봤어요. 왜냐하면 복덩어리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처남에게는 포텐셜 가리키면 가능성을 제가 봤거든요. 가리키니까 하더라고요. 빨래를 두세 개 하던 거를 제가 모아놓고 한 두세 번 막 이렇게 실수하면서 이렇게 매형하고 같이 하자니까 이제는 빨래 기계 앞에 딱 놔요. 모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천천히 여유있게 내리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 통해서 이런 조그만 힘든 어려운 스트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순종함을 배우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막 이런저런 거 제 친구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이런 쪽에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란 말은 좀 쓰기가 죄송하고 조금 힘듦을 통해서 스트레스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순종함을 배우길 원하신 게 뭘까? 그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 뜻대로 그 고난의 잔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을 때 내 뜻을 비우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저는 비웠다고 보고요.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 순종해서 빌립보서 5장 8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그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궁극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비춰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볼 때 그러면 내가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지만 나에게는 지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일시적인 공황장애도 감사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래서 동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유튜브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리커버리라는 단어, 복구, 회복이라는 단어 입장에서 또 주시는 공황장애 일시적인 이거 뭘까 할 때 공황장애 40년 고통당하는 친구가 지금요 허리병으로 지난주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화장실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 같은데 제가 87년부터 허리병으로 그래서 친구에게 뭐랬냐면 나는 누워서 잘 때 옆으로 87년부터 누워서 잘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천장 보고 누워서 자네요. 난 그렇게도 못 잔다. 나는 머리를 침대에 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것도 이쪽으로 나는 잘라면 안 돼서 이렇게만 항상 잔다. 그러다가 어쩔 때 자다 깨면 이렇게 자고 있다. 근데 옆으로는 절대 못 잔다. 무의식적으로도 나는 못 잔다. 왜? 이게 너무 아픔이 있으니까. 페인이, 허리병이.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돌침대로 받고 의자도 다 바꿨는데 그 친구가 그 허리병을 겪고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와. 그 친구는 공황장애, 저는 허리병. 근데 둘 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봉지에다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이렇게 호흡 곤란이 없이 호흡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다 아는데도요. 복음성과 모든 게 은혜라는 거 아는데요. 일시적인 이런 어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무슨 순종함을 배우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기회입니다 할 때 아까 우리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했을 때 3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교만함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다.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가르쳐줬는데, 불만족 불평은 둘째치고요, 그것도 죄지만 감사하지 않은 것도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에서 불순종한 거구나. 그럴 때 이 3절 가사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다 설교 마치고 혼자 기도할 때 복되신 말씀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범사에 감사라. 이 복되신 말씀을 따르길 원해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고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아는데 그 순종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자. 예를 들면 내일 8시에 키아딜러 그랜델 차를 저렇게 뜯어가지고 가져갔는데, 다이건의 진단 인스펙션 또 했는데 240불 들여서 했는데, 월요일날 그것도 또 했는데 워런티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좀 매니저도 만나고 기아 딜러 얼바인까지 제가 연락해서 컨슈머 서비스에 좀 컴플레인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 친구가 정비서 입장에서 증거 4개가 피지컬 데미지 증거가 아닌데, 예를 들면,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 스트레스 받아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컴플레인하고 감사함으로 딜러 가고 감사함으로 차 고치는 것도 다 해나가면 순간순간, 내일은 안 몰라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과를 떠나서 워런티 해주도 안 고치던,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뭐라 했죠? 여호와는 인자 선하시다, 감사로 찬양케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감사라 내 영혼아, 그렇게 운전하면서 내일 딜러십 가고, 감사함으로 컴플레인 전화하기 전에도 감사라 속으로 찬양하면서, 입술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상황을 떠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스트레스 주는 모든 상황과 사람을 초월해서 예수님만 믿음으로, 믿음의 좋은 지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약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전쟁 그래서 이겼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찬양 감사 찬양하며 전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국가가. 근데요,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찬양대 앞에 세워서 믿음으로, 상황은 아주 전쟁 상황이고 위협 상황이고 아주 전쟁에 질 수도 있고 뭐 두렵고 걱정시,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감사로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 집에 끝나고 또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운전할 때 옆에서 막 짜증나게 막 들어오고 그래도 이런 실제로 말씀을,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 안 하면요, 우리 배웠잖아요, 주일날 골로새 4장에 기도를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경험 못하면요,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 못해요. 깨어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가, 그것도 그렇지만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죄다. 왜?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나는 불평, 불만족, 불평 안 하는 것만 죄 안 짓는 거고 순종한 줄 알았는데 오늘 묵상하면서 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 안 하고 그러려니 알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 감사 안 하는 것도 죄구나, 교만한 마음이구나. 이걸 조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9편 우리가 67절 상반절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다. 그런데요. 제가 아내한테 이제 미안하다 사과했는데 야, 제가 지금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하고 성격이 급하냐면요. 아니, 처남이 지금 아무리 자폐증, 제가 오죽 궁금했으면 장로님한테 여러 번 물어보고 자폐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가 제가 우울증은 또 식구 중에 겪어봐서 막 알아보고 막 책 사고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자폐증, 스펙트럼은 너무 많으니까 유일한 제 처남의 자폐증이 뭔가? 루틴, 반복이 중요하구나. 두 번째, 깨끗한 정돈. 강아지, 그것도 패드도 항상 가리고 쓰레기도 계속 없애고 빨래도 계속 뭔가 정돈, 깨끗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요렇게 훈련하면 될 줄 알고 막 했는데 이것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지금도 말은 이렇게 설교하지만 조금밖에 몰라요. 조금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무식하게 아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동생을 처남이 2살 때 아내가 5살 때 찍은 흑백 사진을 제가 요번에 장례식 장모님 하면서 봤는데 여러분 형제들 어릴 때 손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처남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내가 5살 때부터 그랬다면요. 지금 58세 되면은 자기 동생을 마음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끌고 그렇게 불쌍한 동생을 근데 저는 막 복동이라고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이라고 포텐셜 가능성에 훈련시키면 된다고 하고 막 하니까 2달 동안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을까. 그래서 사과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맺고 정리하면서요. 이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할 때 할 때 처남 사랑을 가정에서 아내 사랑을 그릇 사랑했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라서 아내한테 사과한 건데 야 무식하게 미련하게 사랑했구나 처남을. 아내를 배려 못하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작은 일시적인 공황장애에 호흡곤란 1, 2주 동안 아내 없이 그냥 침대에 이래서 막 헤매는 가운데서 사역은 감당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참 힘들면서도 그릇된 사랑을 했구나. 제가 이사야 53장 설교 수십 번 하면서요. 그릇된 생각,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릇된 관점, 그릇된 가치관 이런 걸 설교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요. 그릇된 사랑을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설교 노트에도 그릇된 사랑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고난당하기 전에 조금이나마 힘든 전에 야 이렇게 무식하게 사랑했구나. 미련하게. 지혜가 부족한 거 골로새서 우리가 4장 배웠잖아요. 감사함을 깨어있다 기도회를 안 하면 감사가 깨어있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외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미련하게 행하니까 세월을 아껴서 못하고 세월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아내나 처남한테도 제가 은혜스럽게 따뜻한 사랑으로 말을 안 했어요. 아내가 없을 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나 글로 설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처남은 표현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표현할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숙균 집사님, 이창희 집사님 아들 패트릭 물고기 피싱 갔을 때
유일하게 패축에게 처남이 I miss my mom 그랬대요. 아니 지금도 주일마다 헌금봉투에다가 pray for my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2달 넘게 우리 교회 나오면서 계속 그냥 똑같은 기도 제목을 써요. 기도 제목 쓴 게 자기 이름에다가 pray for mom 써요. 짐이라고 안 쓰고. 그 헌금봉투 이름 쓰는 다음에 자기 이름 써야 되는데 2달 넘게 계속 지금 pray for mom 써요.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장로님 말씀은 자폐증 중에 1에서 10이면 제 처남 같은 경우는 감정이 1에서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있는데 우는 걸 못 봤으니까 29년 동안. 근데 그게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엄마 그리운 표현인 것 같아요. Pray for mom. 근데 저는 아내나 처제나 장모님 죽은 거에 대해서 갑자기 죽은 거에서 힘든다는 걸 이렇게 생각했지 처남이 그렇게 막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깊이 못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 사랑이고 그릇된 짧은 미련한 생각이고 얼마나 이렇게 제가 좀 힘들어 보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얼마나 힘든 어려운 고통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르게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말씀을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님은 조금 힘든 그 전에는 그릇 사랑했구나. 그걸 몰랐구나. 근데 조금 힘듦을 고통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그릇 사랑했다는 걸 성령님이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귀의 축복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사랑이란 단어를 처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릇된 사랑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태까지는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의 능력이 없고 사랑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여기서 헤매고 다녔는데 그릇된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2달 동안 처남을. 상대방 입장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추행시켰을 때 설거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예은이가 아빠는 왜 그렇게 강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극심하게 처남에게 했으니 그 처남 형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를 생각조차도 못할 미련한 그릇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포장된 축복이라는 옥하는 목사님 책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좀 힘들어 봐야지 상대방은 나보다 10배, 20배 더 힘들 텐데 저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표현하는데 처남은 아무 표현도 그저 우울한 얼굴 또 교회 오면 밝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어쩌다 우울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스펙트럼 자폐증에 대해서. 그런데도 pray for mom.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장인 장모님 얘기만 하면은 no more sickness 천국에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영원히 산다는 그것만 반복적으로 루틴이 계속 얘기합니다. 6년 전부터 장인어른 죽고 나서부터. 그런 반복도 지금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난 당하는 유익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예수님 배웠다면 나 같은 죄인은 미련한 어리석은 자는 우리는 얼마나 여러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될지 받아들이게 하셔서 고난을 그걸 무익하게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웨이스트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 믿음으로 겸손히 그것도 범세의 감사함으로 우리 각자의 힘든 걸 다 받아들여서 유익한 교훈을 순종함을 겸손히 배워서 더욱더 조금씩 참 제자로 예수님의 순종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종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